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소유했냐 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은혜 받는 걸 넘어 훈련의 목적을 알아야 올바르게 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에 함께 간다 라는 이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목적이 사람을 세우는 데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십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번 주 우리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자그마치 느헤미야 12장에 가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는 건축하고 바로 봉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뒤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걸 면밀히 살펴서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까지 기간이 자그마치 12년이나 지나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뭘 했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도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거든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전도함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잠잠하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도 외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쩔 때는요 기상천외한 방법과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 얼마나 빠를까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온 전 세계 그냥 다 볼 수 있을 만한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줘가지고 금방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뭐냐? 사람이옵니다.
똑같이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런 식으로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것이 뭐였냐?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도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국은 한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게서 들은 바를 또 다른 증인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바울이 했었던 응답, 증거, 역사, 그때 특히 기적적인 일들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지순례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성지순례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가는 게 틀렸다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죠?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건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또 다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남았다는 그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고백하며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믿음과 또 한 사람을 또한 세우기 위한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바로 증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징계하심도 오늘 새벽기도 때 드렸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셨다. 그 가운데 연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연단이 없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성경에 우리가 일명 렘넌트 7명 이렇게도 얘기 안 합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여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연단이 없은 적은 단 한 번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단, 징계, 이거 앞에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에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마지막 날의 종말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다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뭐죠? 주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게 천국의 소망이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그 종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다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신다. 그게 믿음이겠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혹은 저거 나 깔라고 저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승리의 신분으로 살다가 승리의 결과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냐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얻는 게 아닙니다.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한 것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을, 이미 주신 것을 열매를 맺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 이거를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은 다른 말로 성화의 여정, 이렇게 대체해서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의, 구원하시고 칭의하신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성화, 마지막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영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명자 가이드 2강인데요 짧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언급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사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출현했냐, 이 성경이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기 28장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타락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 능력이 있고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어느 날 불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 12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러분, 사단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정확한 시점 모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말고 영적인 세계를 모든 걸 합쳐서 천지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세계를 포함하여 창조 이후, 분명한 것은 인간 창조의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럼 분명합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인간을 속인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 악한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신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지 않고 이 사단이 개입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개입을 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딱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행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고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현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간을 무너뜨리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하는 주된 일은 뭐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요.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니까 사단에 대하여 존재를요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부들부들 떨게. 그런데 이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또 반면에 이 사단을 우습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왜냐니까 이 사단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좀 낮게 창조하셨다. 이거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요, 사단 얘기를 아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실제로 현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사 때 어떤 걸 현장에서 봤었냐니까, 어떤 모든 가족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집안입니다. 다른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 엄마, 이 딸들이 그냥 다 알아듣고 대답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웃깁니까? 자지르듯이 웃어요. 막 배를 잡고 뒹굴어요. 웃어요. 그래도 또 괜찮아요. 또 딴 얘기하면 또 알아들어요. 또 예수 얘기하면 또 뒹굴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실제로 이 사단의 분명히 목적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얼마만큼 자기 존재를 오해하게 만드냐? 굉장한 존재로 딱 둔갑을 딱 시킵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단을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서 요셉 사단 얘기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진짜 이 사단이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탓을 딱 하게 합니다. 사단 탓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까? 우리가 떠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첫 번째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죠? 탓을 딱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냐? 지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저 여자가요. 탓.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 왜 먹었는데? 뱀 때문에요. 보십시오. 다 탓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가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탓을 합니다. 어떤 탓을 하죠? 왜 내 자서 안 받냐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탓을 하고 사단을 탓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 맞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단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실제로 귀신한테 막 보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돼요. 왜 고립이 되냐니까 막 자기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가족들도. 그러니까 병원 가려고 하지. 그 병원 가도 의사도 이해 못 해주지.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걸 많이 보냐니까 분명히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안 했어. 그럼 사단 탓을 또 올립니다. 사단이 그랬어. 이러면 가족들이 이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하나님을 못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바뀌냐? 사단이 그렇게 했어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탓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걸 진짜 많이 봅니다.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얘기 갈 때 했더니 어떤 미션을 딱 줬더니 못했어요. 그럼 못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왜 못했는데 이러니까 사단이 못하게 해서.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몇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물어봤더니 사단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한번 진짜 묻자. 사단이 그랬냐? 네가 안 한 거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안 보이지, 솔직히. 지금 안 보이잖아. 안 들리잖아.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 왜냐? 가족들이 이해해 주니까. 예전에는 가족들이 이해 못 해주니까 막 과음도 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빠져나가기 좋은 게 탓을 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런 게 맞대요. 나는 이해한다. 이제부터 싸우는 거다. 탓을 해가지고는 절대 싸워서 못 이깁니다. 탓을 한다는 말은 뭐죠?
나는 네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을 전제를 까는 거잖아요. 난 네한테 졌어. 난 네한테 굴복당했어.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사단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냐? 사단에 대한 활동이죠. 자, 교재를 잘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세상 임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믿는 자도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무너지게 만든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 보니까 관계를 쓴다. 관계는 뭐죠? 속임수를 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 중에 전부 다가 속임수입니다. 꼭 뭐하고 같냐니까 제가 잘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특히 뭐 우리 이쪽 지역은 도시화가 잘 돼 있으니까요, 설명이 편할 것 같네요. 한 블럭 이해되시죠? 이 동네 한 블럭, 이쪽 지역 7블럭 지상 30m를 안개를 가득 메운 그 안개를 운전을 못할 만큼 가득 찬 안개를 수증기를 다 모으면 물 반컵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안개입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부풀립니다. 그리고 거짓된 걸 얘기합니다. 특히 이 사단이 이 속임수를 가지고 건드릴 때 생각입니다. 생각이 내 모든 걸 장악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려움이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또 광명한 천사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염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네림나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나뉜 겁니다. 그죠? 일치된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나뉠 때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나뉘면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문제 중에서 공황장애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가 잘 오는 직종이 뭐냐를 분석을 해보면 감정노동자들이 많이 온대요. 왜냐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실제로 내 생각과 일치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텔레마케터 보면은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오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전화 오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나 사랑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들이 어느 날 공황장애 딱 찾아버린 거예요. 왜냐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현실이 괴리가 딱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히 공황장애 때문에 혹시 고생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어느 날 보면 찾아오는데요, 괴리가 딱 오게 되면 답은 간단합니다. 일치입니다. 일치.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을 하고 일치가 되면 그때부터 그 문제는 끝납니다. 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공황장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목회자들 많은데 어느 날 공황장애 왔대요. 아니, 공황장애 와서 어떻게 목사가 공황장애 올 수 있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되면 그래요. 그죠? 이 사단의 활동에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분에 들어가라. 결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지옥은 너 안 믿었지? 나쁜 짓 했지?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지옥의 원래 목적은 영원히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그 말씀에 뭐요?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걸 두고 개혁주의자들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제가 글을 읽다가 예전에 본 글인데, 지옥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증거다.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불변하고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지, 그게 징계의 마지막 멸망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너 왜 그랬니? 라고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꾸 인간의 자유의지를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제가 진시거든요. 제가 애를 100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띨띨한 애가 나타났는데 걔는 김씨다. 이런 법이 없어요. 왜냐? 남자의 후손이니까.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에 거둘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릅니다.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틈을 타고 공격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에 구원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쟁이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예, 그건 우리 기준입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예, 머리 길었던 삼손. 근데 아시죠? 이거 부신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머리 긴 사람 삼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손이 나중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머리털 깎지 말아야 된다. 머리털 뭡니까? 나중에 머리털 다 잘리고 두 눈 다 뽑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 살았잖아요. 사사 삼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힘을 다시 주세요 해가지고 쫙 했더니 나중에 그 적군들 다 이기고 죽어버렸어요. 자기도 같이. 자, 삼손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의인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 예수님 옆에 그 죽은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제가 이 본문만 얘기하면, 제가 그 유초등부 다닐 때, 그 어릴 때 선극을 했거든요. 그 제가 되게 선극을 별로 안 좋아하면 연기를 못 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상처받은 배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 역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뱃속에다가 뭐 이상 담요 같은 거 놓고 막 예수님 낳는 그런 거. 두 번째는 예수님 옆에서 그 같이 못 박혀 죽는 강도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옆에서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 있죠. 제가 그 강도 맡았거든요. 자, 그 강도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옆에 있던 강도. 주께서 계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뭐 잘한 게 있었어요? 눈물 흘리는 회개를 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나? 물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툭 던지면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지는 말 못하겠는데 대한민국에 되게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적이래요. 의적. 홍길동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줬지, 그냥 고백했다고 구원받은 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단번에 제사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어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 자, 우리 성경 구절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인 해방입니다. 법적인 해방. 법이 그렇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헌을 한다든지 헌법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논쟁이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법 하나가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그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못 갚았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간 겁니다. 분명히 내가 훔치거나 그 돈을 안 갚은 게 맞아요. 그런데 재판관이 제가 불쌍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야, 훔친 건 맞아. 그런데 무죄 하고서 망치 3번 두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무죄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옆에서 왜 네 돈 안 갚아? 그 말에 눌리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인 해방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침노할 겁니다. 네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점진적 성화로 변화시켜가고 있는데 넌 안 변했어. 또 우리 스스로 그럽니다. 저 사람은 안 변했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사람은 고쳐 쓰지 않아. 다 우리 기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법적인 해방을 하셨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재창조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뭘 갖고요? 사단은 계속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자, 오늘날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준을 과거로 딱 둡니다. 네 예전에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런 거야. 나중에 네 미래가 어떻게 될래? 기준이 과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너를 향한 새로운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도 그 새 일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고
반드시 그 세일을 행하겠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의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평안함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 27절에는 완전한 인도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말고 조언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표현 안 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틀린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말도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점치면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그죠? 오늘은 뭡니까? 어느 쪽에서 몇 시에 몇 시 외에 뭐 귀인이 나타날 거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은평구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제가 복음 전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다락방을 뜨고 왔는데 눈팅이 반팅이 돼서 왔어요. 왜냐니까 그 처음 보는 분인데 남편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왜 얻어맞았냐? 남편이 불안하더랍니다, 건강이. 그랬더니 점쟁이가 부적을 써주면서 3개를 써주더래요. 하나는 남편 속옷 밑에 넣어라. 그래서 이 매듭 같은 데다가, 또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라.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베개 뒤에다 넣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해주는 시간에 밤 12시에 목욕하고 하얀 옷을 입고 시카를 입에 물고 남편이 자는 데로 돌아라, 이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한 거예요, 이 아줌마가. 근데 하고 있다가 인기척이 느낄 거 아닙니까? 남편이 눈을 떴거든. 근데 흰 옷을 입고 칼을 입에 물고 돌고 있어요. 얼마나 남편이 놀랐겠어요. 그 두드려 패뿐. 네.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죠. 성령의 인도가 이 악령이 말하는 구체성보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면 되겠지, 혹은 아예 언젠간 되겠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걸 또 잘못 오해들고 신비주의적인 것처럼 기도를 했던데 뭐 아들아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와 분별함과 깨달음과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냐?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이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딱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 늘 근심을 가지고 결국 그 근심이 실현이 됩니다. 그 요한일서 4장 18, 19절에 보니까 두려움 뒤에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될 거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라고 돼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얘기죠. 육신에 묶이게 되고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7배로 예를 들어서 7배로 더 악하게 된다. 문제가 오게 된다. 히브리 10장 39절에 보니까 죄로 뒤로 물러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부끄러움을 구원을 받게 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또 육신에 대한 실패로 오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칼빈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 칼빈은 그렇게 봤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고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련 있고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떨어져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다. 이 단절은 사탄에게 인간이 붙잡히게 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써놨다. 거기서 오는 모든 문제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인간의 비참함의 영적 문제는 단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부패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 영적 문제로 인한 죽음을 되살릴 수 있다. 전부 다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 단절에서 온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다? 몇 주 동안 계속 나왔던 단어입니다. 함께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올바른 질문에는 올바른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은 없어요. 근데 정말 문제라면 답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학창 시절 때 선생님이 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문제를 잘 봐라. 그럼 그게 답이 있대요. 근데 그 문제를 잘 보면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그 나오는 그 문제 있죠. 거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게 답이 있는 경우들 진짜 많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틀린 질문을 하거든요.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가치입니다. 진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일하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 이때, 이곳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세 번째, 지금 나와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지금까지 증거된 교회사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내게 있었던 사실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인격적 체험입니다. 이거는 감정적 체험과 인격적 체험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에 가슴이 뛰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도록 놔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구원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손을 잡고 계시면 이끌고 있다는 것이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인격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내 머리로 그래 하나님 함께 있지 이러고 있습니까? 올바른 질문입니다. 이거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하루 중 성령 충만한 사실이 적음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죠? 진짜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유일한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염려는 분리가 됐을 때 온다. 불일치가 됐을 때. 기쁨은 일치가 될 때 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절대 언약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밀하게.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데, 이건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나 한 사람을 세워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소유한 가게 맞냐? 소유한 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죠? 또 여유가 있습니다. 초보 운전과 능숙한 운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 운전 주의가 안 보여요. 오직 한 길만 딱 보여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변 경치도 보고 그렇게 갑니다.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답을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뭐 지금 야구 하나요? 예, 어쨌든 뭐 제가 좋아하는 팀은 여전히 탈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안 봅니다만은 그 탈락하기 전에는 항상 경기 결과 봅니다. 그럼 이겼잖아요. 지면 안 보는데 이기면 하이라이트 꼭 봅니다. 그러면 역전할 때 있잖아요. 그럼 지고 있다 이러면 기분 나쁘고 막 화가 나고 이런가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긴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43절에. 뭘 소유했냐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올바른 질문과 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이름, 세밀하게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먼저 세우셨고 그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고 또한 소유한 것을 확인하며 소유한 것을 열매를 맺는 언약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걷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전도자들,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